살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죠. 그리고 250개국이 있고 유엔 회원국만 해도 193개죠. 하나님이 만든 하늘 아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나라들 순서대로 한다면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런 나라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는 5,100만 명이 살고 있고 순위로는 한 28등 정도? 우리 박웅철 차관님 맞죠? 28 정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든 해 아래서 사는 이 사람들, 나라들 여기에서 쏟아지는 메시메드의 소식은 막 불안과 공포, 끔찍한 소식들만 오늘도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더구나 이 미국 기상청에서 2일 전에 발표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이 지구상에 무서운 허리케인이 여러분 뉴스 보셨죠? 2, 3배가 더 와서 세계가 이제 공포에 떨게 될 거다. 들리는 소리는 다 무서운 소리. 지구에서 절망적인 소리만 들려요. 그러나 오늘 이 조그만 동네, 조그만 이 교회,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소식은 희망적이에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행복하고, 미래가 있구나, 사람에게도. 이렇게 공포와 절망에 사는 하나님이 만든 해 아래 사는 이 인생들에게도 새로운 소식이 있구나. 그 새로운 소식이 뭐냐면 부활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2020년이지만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한 연수예요. AD와 BC와 AD 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2000년 동안 그 역사 속에서 싫든지 좋든지 그분이 주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나왔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 얻게 되는 거고 그 희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말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소델리아, 히브리어인데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운 곳에 빠져 있는 그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꺼내줬다는 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쇼델리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수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예요. 쇼델리아,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살아나신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아침에 나온 거예요. 제가 숱한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고 지금도 숱한 일을 하고 있고 제 생애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늘 기억하고 힘이 되는 분이 있어요. 닥터 카일스라는 분인데 우리 선생님이기도 했는 분이에요. 뭘 가르치냐? 비교 종교론을 가리키면서 고고학자예요, 미국에. 제가
그분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스라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리고 갈보리에서 가셨던 이스라엘 땅에 1년에 이름 있는 고고학자들이 2,000명이 가요. 거기서 한 달 혹은 3달, 4달 연구를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찬양하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은 흔적을 찾으러 가는 엔타크라이스트.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흔적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이 교수는 고고학자면서 성경학자지만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셨던 흔적, 그리고 부활했던 장소에 가면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 없으세요. 부활하신 분이. 그리고 한 번은 자기 동료들과 같이 마가다락방에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니 얼마나 뜨거운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거기서 주님의 임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거듭나서 잠든 성도들을 마지막 날 일으키고, 우리가 살아서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면은 그것은 우리 글로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예요. 저는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이 적은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 소식이 여러분 생애에 가장 행복한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서 잠든 성도들이 마지막 힘차게 노래하며 일어날 것이다. 아픈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겁난 모습으로 아니라 노래하며 춤추며 일어날 것이다. 스펄슨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성경학자 30대 초반인 보네퍼가 성령을 받고 전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히틀러가 자기 사무국장을 보네퍼에게 보냈습니다. 당신 똑똑하고 훌륭한 학자인데 그만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관에서 일할 수 있는 행정직을 주겠습니다. 저는 행정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활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감옥에 끌려가게 됐고 처형당하게 됐습니다. 그가 마지막 감옥에서 끌려 나오는 날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러나 새 생명이 시작된다. 나 이제 새 생명, 이 찬양 있죠? 493절.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그는 단칼에 목이 잘려 피를 흘리면서 떨어졌죠. 여러분, 나 이제 새 생명 얻으면 옛것은 지나고 새 생명이로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교회가 전해야 되고, 저는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조그만 윗덴부르크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주교를 향하여 대항을 했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은 봄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다. 누가 봄에 꽃이 피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한들 그게 현실화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요. 아프거나 지친 몸이 아니라, 병들고 찌드는 몸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한 몸이 아니라 활기차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죄인이야? 이게 팡색한 얘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영생이 있는가? 지친 인생의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 팡세이기처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새로운 걸 발견해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이야. 이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박수를 치고 춤추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만약에 지옥이 없다, 그 무서운 지옥이 없고 그 무서운 천국이 없다, 그럼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학교에도 대학에서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교수로 임명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휴지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어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예, 그 세상에서 뭐 조그만 거 얻는 거 그런 게 무슨 대단한 거겠어요. 예수가 없으면 오늘 팡세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복음, 사람들은 뭐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예,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고 살아계신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팀장 한 분이 골수암이에요. 다 시청에 뭐 1,300명 공무원들이 강 목사 열심히 공무원들 교육시키더니 잘 꼴 좋구만. 왜? 거기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종교 많아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내 느낌이 그래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복직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더 열심히 전도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계세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죠. 60 하나인가 60인가. 예수만 위해 사는 분이에요. 늘 말하기를, 난 사람들이 너는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제가 부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빈 껍데기구나. 난 저렇게 살지 못했어. 누가 자기 보고 예수쟁이라면 그렇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기 아내에게 말했어요. 혹시 예수님이 죄를 하지 않고 내가
죽는다면 뭐 내가 화장을 해서 어디 가든지 거기에 꼭 붙여야 할 것이, 이 사람은 생년월일, 학교, 학력 이런 거 필요 없이 이 사람은 예수쟁이였다,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 후배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난 이렇게 살지 못했어. 나는 세상 것을 더 원하고 세상 것을 더 자랑한 사람이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살아계셨어요. 근데 그 후배가 간증을 했어요.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살아나요. 한 번은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죽었습니다. 똑딱똑딱 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도 안타까워서 이 후배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집회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 기도나 해주게, 지금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 이 생명을 다투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려주세요. 가던 바늘이 멈추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코로나 19으로 세계가 어렵지만 하나님 뜻이 계실 거예요. 인간 약하죠. 하나님 의지하면 머지않아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슨이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스탠리 존슨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권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당신들이 못 가진 것을 가졌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 당신이 전하는 예수, 우리는 당신이 못 가진 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비방하는데 당신들 뭘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메가에 가면은 마호메 토요가 방부제를 처리한 시체가 있습니다. 관이 있어요. 언제든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의 무덤이 있어요? 예. 그게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 무덤, 아까 닥터 카일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면 무덤 없습니다. 고고학자 수만 명이 몰려가서 하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2020년의 역사의 주인으로 남아 계신 거예요.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 최고의 행복이며 희망입니다. 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가서 배울 주인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천당이 없다면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학교에 가서 강의해도 되고 장사를 해도 먹고 살 텐데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최고의 희망입니다. 오늘 악한 귀신들은 우리에게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부활했는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권력보다도 부보다도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선거한 사람들 보셨죠? 시장님, 국회의원들, 제가 아는 젊은 사람은 뉴욕에서 3천억이 자기 현 통장에 캐시로 있는데도 자살했어요. 여러분, 부가 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번 예배가 필요하고, 저는 가깝게 지내던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력 있고 영어 잘하고 인품 있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2번 떨어지고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국회 개원 전에 백혈이 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백혈을 잘 하는 데가 매사추세츠에 하스피탈 하나가 있어요. 글로 그 후송을 했어요. 돈은 많으니까. 성공한 분이에요. 요직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 목소리도 안 나요. 그 보좌관들을 바꿨어요. 미국에 매사추세츠에 가 있는. 제가 이분은 꼭 예수를 영접해 드려야 되겠다. 표를 끊었습니다. 표를 예약했어요. 매사추세츠에 가려고. 3일 있으면 매사추세츠에 가려고 표를 예약하고 가서 꼭 예수를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 3일이 지나지 못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눈을 감으셨어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죠. 오늘의 소식이 이거예요. 예, 예수가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게 이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한 과부가 아들을 귀하게 키웠어요. 이걸 나인성 과부라고 하죠. 오늘날 예수님이 보니까 막 상여가 나오면서 막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과부의 아들인데다가 이제 어린애예요. 막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 친지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깜짝 놀랄 얘기를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나직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기를, 죽은 게 아니야. 망한 게 아니다. 내가 살려줄 거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실 겁니다. 그토록 최고의 성도들의 선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혹시 환경 때문에 꼭 예수 믿어야 되는가? 사단의 영향권에 들어간 분들이 예수의 피로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고 다시 살아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 푸른 하늘을 보았어요. 너무 감격하고, 어느 날 막 비바람이 밤새 했는데 며칠 전에 늘 습관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그거 잠시예요. 한 4, 5분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는데 달이 비치는 거예요.
그것도 웃으면서 아주 잠깐인데, 야,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해 아래에서 사는 저희들은 너무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억이 훨씬 넘는 해 아래 사는 그 소식은 너무나 공포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역사는 뒤바뀌어도 아놀드 토인비의 얘기처럼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손을 모으시죠. 손을 모으시고, 예수님, 저도 많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꼭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싶습니다. 허물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생애에 꼭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나는 네가 기도하는 대로 너의